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22장입니다. 말씀 개요입니다. 1절부터 9절은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자신들의 거주지인 요단 동쪽 땅으로 귀환하는 내용입니다. 10절부터 20절은 요단 동쪽 땅으로 귀환하던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강가에 이르러 제단을 쌓는 장면입니다. 이로 인해 요단 서쪽에 있던 이스라엘 회중의 분노를 사게 됩니다. 21절부터 34절은 제단을 세운 것으로 인해 찾아온 이스라엘 대표들로부터 책망을 듣고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해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리하여 오해가 풀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즐거워하는 장면입니다. 말씀 묵상입니다.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절반 지파는 일찍이 모세가 지도자로 있을 때 요단 동쪽 땅을 자신들에게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약속한 것이 나머지 지파들이 요단 서쪽에 가나안 땅을 얻게 될 때까지 자신들도 앞장서서 정복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었죠. 이들 지파는 그동안 자신들이 한 약속을 성실하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는 이들에게 너희가 기업으로 받은 요단 동쪽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것을 당부하고 많은 재산을 주고 축복하여 보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귀환하던 중 요단 강가에 이르러 큰 제단을 쌓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분노하죠. 이들이 이렇게 분노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두 지파 반의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단일성을 깨뜨리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단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한 곳에 있어야 한다는 신명기 12장과 13장의 규례에 따른 것이었죠. 그래서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성소 외에 다른 곳에 제단을 두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이 순결하게 보존되고 이방 민족들의 영향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가 우상화, 세속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단이 여러 곳에 있지 않고 오직 한 곳에만 있어야 했던 것이었죠. 따라서 요단 서쪽의 사람들이 보기에 요단 동쪽 사람들이 제단을 쌓은 것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상을 섬기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회중들은 싸우러 가려고 합니다. 동족들 간에 전쟁이 일어날 위기 상황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다행히 먼저 이스라엘 대표들이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나서 그들이 한 행위를 책망합니다. 16절입니다. 야훼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야훼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야훼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그러자 두 지파 반 사람들이 해명합니다. 우리가 단을 쌓은 것은 절대로 하나님을 거역하고자 함이 아니다. 그 제단에서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한 것도 아니다. 나중에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 너희 후손들과 우리 후손들 간에 신앙의 동질성과 유대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증거로 삼고자 세운 것이다 라고 해명합니다. 그 말을 듣고 찾아갔던 이스라엘 대표들이
안심하고 돌아갑니다. 오해가 풀린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회중들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이 제단을 세운 목적은 나쁜 것이 아니었죠. 하지만 요단 서쪽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제단을 세운 것은 경솔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먼저 여호수아를 비롯한 지도자들과 상의를 했어야 옳았던 것이죠. 그랬다면 불필요한 오해나 싸움의 위기도 없었을 것 아닙니까?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요단 서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군대를 일으켜 싸우러 가지 않고 먼저 대표자들을 보내서 대화를 나눔으로써 오해를 풀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교훈이 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정이나 교회에서 소통이 중요합니다. 미리 상의하고 함께 기도하고 결정해서 일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독단적으로 자기 생각대로 결정해서 행동하면 안 됩니다. 자기 열정으로 인해 앞서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의 오해를 살 수 있고 싸움으로 번질 수 있고 선한 목적으로 한 것이라 할지라도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동체를 힘들게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중하고 사려 깊게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대화, 소통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불필요한 오해와 다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온전한 화합을 이룰 수 있고 선한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말씀 적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당신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당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오해와 다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이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서 불필요한 오해와 다툼이 생기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갈라지게 하고 마음의 상처를 주고받게 하고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으니 우리가 항상 깨어서 분별하게 하시고 마귀에게 속지 않고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에 오해와 다툼이 사라지도록 먼저는 하나님과 잘 소통하게 하시고 또 지체들 간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하게 원하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